오늘 우리 학생들이 좀 나왔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제가 질문할 때 아시는 분은 잠시 기다렸다가 혹시 학생들 중에 좀 아는 사람이 먼저 답을 하면 선물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맞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사람들이 비겁하다고, 우유부단하다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신학적으로 잘못되었고, 그는 사기꾼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참 일꾼이 아니다. 어리석다, 미쳤다. 사도로 인정할 만한 능력이 없다. 이쯤이면 나와야 되는데 편지만 잘 쓰지 만나서 말해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네? 학생들 중에는 없네. 네. 바울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미쳤다 그랬고요. 어리석다 그랬고, 그는 그리스도의 참 일꾼이 아니고, 그는 사기꾼이고, 비겁하고, 우유부단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신학적으로 잘못되었고, 편지는 잘 쓰는데 만나 말해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사단 마귀가 했다면은 그러려니 하지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보다 힘든 거는 비난이에요.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어떤 누군가 격려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고난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누가 거기서 그런 비난을 하게 될 때 정말 죽을 만큼 괴로운 거죠. 바울이 꼭 그랬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는지가 이 고린도 후서에 잘 나와요. 나중에 우리가 지금 계속 지난주부터 고린도 후서를 보는데,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보면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내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그가 고난 당했는지에 대한 것을 고린도 후서 11장에 낱낱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여러분, 바울이 내가 정말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정말 그와 같이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그렇게 당하면서 그는 복음을 전하기에 힘을 씁니다. 사실 바울은 어떤 한 지역에 머물면서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야말로 마치 떠돌이 선교사처럼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믿음의 사람이 생기면 그곳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 이 고린도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본 활동하는 그곳은 에베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예요. 그 사이에 에게해가 있거든요.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이 에베소까지 바다를 향해 가는 이 과정에서 바다의 위험과 또 산, 강, 강도 이런 수많은 그런 위험들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나 그 과정으로부터 그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는 정말 수고한다는 것이 아니라 비겁하다든지 사기꾼이라고 하든지 어리석고 미쳤다라고 능력이 부족하다,
말로 이야기해보면 별 볼 일 없다. 이런 온갖 비난이 다른 사람들도 아닌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들려오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바울만 그런 비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도 그런 비난을 당해요. 예수님의 친척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미쳤다고 하는, 그래서 그런 소문이 돌면 예수님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가문의 명예가 문제가 되니까 그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와요. 그러나 친척들이 못하게 되자 나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까지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가려고 합니다. 형제들만, 가족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비난하면서 예수가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의 왕의 도움을 받아서 바알세부를 지폈다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것은 저게 귀신 들려서 오는 거야. 그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지 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그런 비난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네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너나 구원해. 남들 구원한다고 그러지 말고 너나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나 구원해 보라고 온갖 비난과 조롱을 퍼붓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미쳤다, 바보냐, 넌 사기꾼이야, 넌 거짓말쟁이지, 여러분 그런 소리를 한번 들어보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게다가 그런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성도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인생길에 살아가는 어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보다, 경제적으로 힘든 것보다 그런 말은 정말 죽기만큼 괴로운 그런 소리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당하는 그런 아픔은 우리가 격려하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겨낼 수 있지만은, 이런 비난의 말들은, 모욕적인 언사들은 많은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을 만큼의 그런 아픔의 상처가 되었을 때, 여러분 바울은 어땠을까? 바울이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그도 정말 괴로워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져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자기가 당한 고난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난 정말 이제는 사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도 들었던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목회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당한 그 고난 또는 바울이 들었던 그 모욕적인 언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안 썼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들은 그 말을 해명하기 위해 고린도후서를 쓴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울이 쓴 모든 편지들은 나름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편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썼는지가 그 서신서에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문제 때문에 보낸 것이고, 갈라디아서를 보낸 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은 바울에 대한 심한 모욕적인 이런 언사들이 있었을 때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말이 없었다고 한다면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안 썼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비난의 말은 듣지 않아서 좋았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고린도후서는 없었던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를 원하는 사람,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바울이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그 과정 가운데 고린도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 2000년의 역사를 거슬러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축복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을 보면 바울이 당한 상처가 고린도서라고 하는 별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반짝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길에 아무도 고난당하는 사람,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또한 우리가 이 고난을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내면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정말 그 상처가 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음을 보면서 여러분, 상처 때문에 괴롭지만 그 상처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했을 때 바울에게 그 말은 진실이었어요. 바울에게 고난은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냈을 때 바울에게도 유익이고 오늘 기독교 역사에서도 유익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 당시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고린도 후서, 전서가 있었기 때문에 알지,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바울은 굳이 편지를 쓸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 당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 길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에게 당한 그 어려움들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고린도서라고 하는 이런 귀한 그 옥동자를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그 우연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우연을 없지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당하는 어려운 시련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되었을 때 언젠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유익한 결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그날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비난의 말들이 있게 되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세 가지 이유를 함께 찾아보기 원하는데 그 이야기의 원인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 압니다. 어느 날 바울에게 연락이 왔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있다라고 하는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바울에게,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파벌이 생긴 거예요. 하나는 바울을,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나는 따르지.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보냈어요.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 설교하면 그 설교 듣고 당장 다 변합니까? 안 변해요. 고린도 전서를 분명히 보냈지만,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다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흐른 고린도 후서가 올 때까지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그 문제가 남아 있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한번 불편한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이상하게 그것이 잘 해결이 안 되고 수년, 수십 년, 평생을 믿음 생활 한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마치 원수처럼 지내며 살아가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가족관계도 그렇습니다. 가족관계 안에서 여러분 형제자매가 만약에 의상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당연히 형제자매가 우애 있게 지내야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만은, 그러나 그 불편해진 관계가 뭐 평생을 마치 그 형제자매가 마치 원수인 것처럼 그렇게 지내게 되는 많은 가정들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 갈등의 문제가 생겼는데, 그럼 왜 갈등이 생겼는가 보니까 사람들이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볼로를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뭐가 좋다고요? 언변이 좋습니다. 말을 잘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를 자세히 소개한 내용을 보면 사실은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이 정확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데려다가 가르쳐야 됐을 만큼 그렇게 어떻게 보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를 소개하면 아볼로는 자기가 가진 정보는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가서 말하는 걸 보면 아주 힘있게 담대하게 이렇게 전하는 그야말로 그는 말을 잘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설교를 아주 잘한 거죠. 누구에 비해서? 바울에 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교하는 거예요. 바울은 편지는 잘 써. 근데 말하는 걸 보면 아볼로만 못해. 이 얘기하는 거죠. 아볼로만 못해. 그러니까 아볼로를 말하는 이 아볼로에 대해서 아볼로와 바울을 비교할 때 바울보다는 아볼로가 더 낫지 않아? 이렇게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게바가 있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몇 번? 다메섹 도상에서 한 번.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만났어요? 그는 아예 3년 동안 먹고 자고 같이 다녔습니다. 여러분 둘이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바울이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어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베드로는요 아예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하고 늘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됐을 때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랑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랑 여러분 누구 말을 더 믿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수제자지. 이러다 보니까 바울과 베드로, 바울과 아볼로, 예수님과 바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 순간 바울은 형편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아볼로만 설교도 못하고 바울,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 바울을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기꾼이다, 거짓말쟁이고 능력이 없고 우유부단하고 이런 말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돌아보면 바울이 그런 대접을 받을 만큼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는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그는 정말 그 명문 가문 출신이에요. 그는 베냐민 지파의 그 분명한 가문의 사람이고 그는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볼로가 말은 잘할지 모르지만 바울만큼 배우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지만은 그러나 베드로 가문은 형편없는 가문이에요. 바울은 정말 내놓을 만한 일이었는데 사람이 여러분 비교하게 되면 비교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장단점이 있는데 그 사람의 장점을 아니라 그 사람의 약점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거기서 견뎌낼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었단 말이죠. 그런 바울도 아볼로랑 비교하고 베드로랑 비교하다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존재처럼 여겨져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온갖 비난의 말들을 다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를 망치게 만드는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자녀들을 서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야, 너는 왜, 네 언니만 못하냐? 넌 네 동생만도 못해. 여러분, 그런 소리 한번 들으면 그 아이 교육은 거기서 끝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부부 사이에 서로 그런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당신은 왜 옆집 남자처럼 그렇게 벌어오질 못해? 여러분 아내를 향해서 당신은 뭐 하는 거야? 집에 청소하기 더럽게 맨날 옆집 보면 항상 깨끗한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장점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부족한 점을 누군가랑 비교하면서 그 사람의 문제점이 너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아이의 교육은 끝나는 것이고 그 가족의 관계는 이혼으로 치닫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 외에 모든 사람 안에는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어찌 보면 바울이 가진 그 장점은 다른 면에서 보면 단점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그리고 실제로 스데반을 죽는 데까지 가게 했던 그 과거의 그 아픔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누구보다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걸었던 거거든요. 그 아픔의 과거가 없었다고 한다면 바울이 그렇게 헌신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위해서 다른 누구보다도 열심하고, 나중에 우리 갈라디아에서 보면 오히려 베드로마저도 그 유대인 사도들과 적당히 타협한다는 것 때문에 심하게 바울이 비난할 만큼, 저는 바울은 복음을 향해서 정말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던 이유, 오히려 바울의 어찌 보면 그것을 우리는 좋은 관계일 때는 장점으로 보이는 것이 나쁜 관계가 되면 여러분 단점이 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인다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문제이기 이전에 그렇게 보이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관계가 좋으면요 단점도 그냥 덮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계가 나빠지면 그 사람의 단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장점인데도 오히려 그것을 비난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기쁨을 나누면 어떻게 된대요?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준다고 말하는 것은 좋은 관계일 때. 좋은 관계일 때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는데요. 관계가 나빠졌어요. 기쁨을 나눴어요. 뭐가 될까요? 배가 돼요? 자랑하네.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이가 대학을 진학을 했어요. 좋은 관계, 야 우리 애가 이번에 정말 명문대에 진학했어라고 할 때 좋은 관계, 축하한다고 축하한다고 또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 관계가 나빠지면 또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나빠지면 기쁨을 나누면요 질투가 돼요. 관계가 나빠지면 여러분 정말 힘들어서 슬픔을 나눴어요. 그게 좋은 관계일 때는 위로가 되고 반으로 주는데, 여러분 관계가 나빠지면 슬픔을 나눴더니 약점이 돼요. 여러분 정말 나는 이 부분에 부족해. 그래서 슬픔 자기 약점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관계가 나빠지면 어떻게 됐어요? 너 그래? 그러다가 뒷말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기쁨을 나눴더니 2배 되는 것, 슬픔을 나눴더니 반으로 주는 거는 좋은 관계일 때는 그렇지만 관계가 나빠지면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그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서 언젠가 꿍 하고 있다가 문제 생기면 터뜨리는 거거든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단점이 보이는 것은 그 사람, 여러분이 그렇게 보이는 사람의 문제이기 전에 그렇게 보이는 여러분의 그 눈이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티를 이야기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뭐를 빼요? 들보를 빼요. 우리 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서 여러분 서로에게서 만약에 단점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러분에게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비난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옆 사람이 와가지고 옆에 집이 와가지고 걔를 막 나무라는 거야. 비난하고 그 책망하고 야단치고 이렇게 될 때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얘를 가르치는구나. 내 자식 가르치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네, 대판 싸움 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렇게 보이는 그 사람,
여러분이 비난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람도 자녀거든요. 그 사람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비난하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서로 섬겨가면서 우리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를 세우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서 그 문제 또 하나 원인이 있었어요. 왜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향해서 말하게 되었는가? 우리 15절부터 우리 한번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아멘. 이 말씀 뭐냐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못 갔습니다. 가지 않았어요. 그 얘기가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아멘. 본래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은 경솔히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뜻 안에서 그런 계획을 분명히 세웠는데 문제는 지금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아까 같은 그런 바울에 대한 악한 말들이 들리게 되었을 때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게 되면 이게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랑 지금 감정이 격해져 있어요. 그럴 때 만나게 되면 내가 대화를 풀어야지. 아니요. 감정이 격하게 된 상태에서 만나게 되면 이게 대화가 아니라 이제 언성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의도와 다르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가정들도 어떤 기간 안에 이렇게 서로를 떨어뜨려 놓는 그런 그 과정을 겪게 해요.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이 좀 불편했던 감정들이 좀 식어지고 그 이후에 대화를 하는. 바울이 지금 고린도로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가게 되면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이게 문제가 더 크게 될 것 같으니까 그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안 가게 된 거예요. 그러게 됐더니 고린도 교회 거 봐라 이거예요. 거 봐라. 바울은 사기꾼이다. 어리석은 자다. 거짓말쟁이다. 이런 비난이 계속 들리게 되었을 때 지금 바울은 편지를 보내는 거죠. 내가 지금 그렇게 가려고 했다가 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은 이게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신실하게 했던 것인데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면서까지 내가 다시 해서 말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지금 가게 되면 서로 이게 다툼이 더 크게 벌어질 그런 상황이 되면 고린도 교회에 덕이 안 되니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이 계획을 변경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 바울의 계획의 변경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비난이 될 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했지만 여러분 인생길에 뭔가를 계획하면 계획한 대로 다 잘 되죠. 1년을 시작하면서 2019년도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어떤 일을 계획했어요. 지금 다 그대로 하시죠. 계획한 대로. 그게 3일도 못 가는 수도 있어요. 계획은 했지만 여러분 계획할 때 그냥 대충 계획한 사람이 있겠어요? 정말 잘해보자고 계획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했겠냐 이거예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대충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신실하게 또 신중하게 했지만은 상황이
상황이 그렇게 돼서 내가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그런 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비난의 말이 들을 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내 증인으로 세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맹세하면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것이 진심이었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 때때로 어떤 일을 세워나가더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이 그의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오해가 있죠. 왜냐하면 바울도 알았어요. 지금 가지 않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불만 있는 사람들에게 비난하게 되는 원인을 또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바울은 계획을 처리할 때 너희를 아꼈다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길에 사람의 어떤 보이는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옳은 길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로운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택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어서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비난하게 되는 원인의 세 번째는 그걸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고린도서를 보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만 사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도들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도적 권위에 있고 그런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바울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선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신실하지 못하다든지 또는 바울이 여러 가지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 원인에 그 사람들이 거기 장본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편지를 받아든 고린도 성도들은 알았죠. 누굴 얘기하는지 당장 자기들의 이야기니까 다 알았지만 바울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뺍니다마는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아까 초자연적인 은사가 없다. 자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없다. 이렇게 비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도적인 권위가 없다. 말도 잘 못하잖아. 이런 비난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쪽으로 쏠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혹하다 보니까 바울을 향한 비난의 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넘쳤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바울을 비난하는데 앞장섰던 그 사람들도 나름 사도였어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선한 도구로 쓰임받은 게 아니라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악의 도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중요하지만 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악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힘든 것임을 볼 때 우리 후대에 좋은 일을 한 그런 분으로 기억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그가 정말 줄이고 또 매맞고 목마른 그 모든 수고보다도 그런 비난을 듣게 되었을 때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정말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건 진심이었어요. 정말 내가 무슨 재미로 살까? 무슨 의미로 살까? 그렇게 내게 희망이 있겠나? 그런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때 그럼에도 그가 붙잡은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성경에 나오는 좋은 구절이 아니라 실제 바울을 살려줬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하든 비난을 당하든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하는 날이 와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해서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어떤 슬픔의 제목을 얘기했습니다. 실은 옛날에 내가 이랬어.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그 여러분이 나누었던 그 슬픔거리를 여러분의 약점으로 삼아서 뒤통수를 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의시야만 하는 관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래서 자기도 의지하지 않았다고요. 사람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바울은 결론적으로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공중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셨다는 것은요. 그리고 확실하다는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어떤 고난을 당하든 또는 어떤 비난을 당하든 사람들은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런 고난에 또는 비난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는 바울에 대한 비난이 있었지만 많은 시간과 역사가 흘러 결국 바울이 옳았다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그날이 분명히 있고 이 땅에서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날이 분명히 있는 줄로 알아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